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시는 정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빌립보 1장 초반에 그리스도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 중에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 즉 내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감사하고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 은혜 밖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적이고 명예로운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믿는 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4세기의 영성가였던 월트 힐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듣고 읽고 배워서 아는 것이죠. 지식과 정보와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이성적인 사고로, 판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헌신함으로,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몸소 경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더 깊고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와 지식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 이 묵상 훈련이, 그리고 또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맡기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또다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입니다.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사역, 그 선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게 바로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거다.
땅끝까지 정의되라라는 이 얘기는 명령이라기보다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다라는 거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은 이제는 온 땅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그것을 확신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엄청난 은혜를, 그리고 또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말씀으로 무장시켜줌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온 땅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로운 그런 어떤 선물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이같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같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선교를 하는 가장 귀한 그 믿음의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얘기합니다. 먼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교적 사랑이 있어야 된다 가르칩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항상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 안에서 이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 가운데 너와 내가 서로 마음을 두고 있다. 선교하는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 빌립보 교회가 있고 빌립보 교인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 간 관계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 은혜의 관계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계속적으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는데 이 마음은 내 심장이 아니고 내 인격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 내 마음에 품고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모한다.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와 같은 갈급한 심령이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내 안에 있다. 너희를 향한 이 갈급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심장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인해서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 개인의 어떤 인격이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 내가 내 마음속에 항상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사모하고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이 모든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셨다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내가 이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너희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직접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파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먼저 닦아주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다. 이걸 직접 보여주셨죠. 그러한 사랑, 그러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인격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가 주신 그 귀한 믿음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성교의 사랑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늘 이 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사모하는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사람을 선교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신 심장으로 선교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선교할 때 고난도 인정해야 돼요. 선교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니고 선교할 때 고난이 온다. 7절에 보면 나의 매임, 이 말은 내가 쇠사슬에 묶여있다, 감옥에 갇혀있다,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 로마 감옥에서 착고에 매여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은혜 안에, 경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거 알고 그런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고난이 오더라. 그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죠. 당연히 받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억울하게 받는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의 고난이죠.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같이 감옥 안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게 바로 선교하는 자,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당하는 고난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그 당시에도 바울은 당장은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착고에 차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선교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동참함으로 오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고난이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의인된 자로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다. 선교적인 고난, 의인의 고난이 있다. 이걸 내가 확신할 때 내 삶이 억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죠.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 역사를 보면 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짧지 않는 한국 교회의 이 역사를 봐도 고난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1866년 토마스라는 사람이요, 미국의 상선 제너럴 스무너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이 평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평양에서 그만 이 제너럴 스무너가 자초되죠. 그때 이 토마스는 성경을 품고 강물에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면서 조선 병사에게 이 자기가 탄 선박이 자초되게 했는 이 조선 병사에게 성경을 그리면서 그만 대동강에서 순교합니다. 근데 이러한 토마스의 순교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개신교, 한국 개신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병사에게 증거한 이 성경이요, 계속적으로 증거돼서 나중에 보면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기지가 되고 결과적으로 널다리골이라는 예배당의 씨앗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80년도에 드디어 언더드와 아펠랜더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한국 땅에 들어와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이 순교의 길을 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토마스라는 한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고난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수용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선교에는 고난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있는데요. 7절에 있습니다. 복음을 변명하는 것하고 확정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 선교하는 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변명하는 것과 확정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변명한다는 얘기는 변증한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못되고 왜곡되게 믿는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변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2000년 전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이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이 네로가 로마를 불태우고는 그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사람들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범죄자요 야만입니다. 사람들을 서로 죽여서 자기 피를 막 맞고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들이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모이면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이게 뭔가 도덕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보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로마 사람들의 이방인들에게 아니다. 믿는 자는 폭력주의자가 아니다. 믿는 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변증이 필요하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복음 안에 은혜 안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은 지금도 꼭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확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확증이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작업입니다.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거죠. 성도 여러분, 2000년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인 이 선교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이같이 변증과 확정, 이 두 가지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특별히 유대인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변증과 확정함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변증하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확신하면서 그들에게 확신 있게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이슬람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든 다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한 종교만 믿어도 그 종교 안에는 궁극적인 진리, 기독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안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그게 무엇이든지 믿어도 괜찮다. 모두가 다 동등하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든 이슬람이든 심지어는 무교도 마찬가지다. 그 미신도 마찬가지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요. 그렇게 말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실제적으로는 또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굉장히 배타적이다.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서도 또한 뭐든지 다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또 새로운 말장난 비슷하게 하는 그들이 생각할 때 무엇이든지 다 그 안에는 구원이 있다. 진리가 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도 파괴해버리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는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욱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변증적인 통찰력,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변증할 만한 지혜와 용기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인 복음이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거다. 그걸 우리가 이 땅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종교다원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변증해야 될 책임이 우리 믿는 자와 교회에 있는 거죠. 그걸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원주의와 다원성은 구별하는 지혜가 먼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종교다원주의와 종교다원성은 같은 게 아니에요. 많은 종교가 있는 것 우리가 인정하죠.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때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중동 나라의 여러 나라 아니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알도 있고 아사라상도 있고 몰렉도 있고 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를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죠. 그냥 두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들어간다. 지금 당장은 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그들이 이 세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다만 너희들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가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무엇이든지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는 다원주의는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지만은 다른 종교인들하고 그저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문제죠. 환경 문제라든지. 또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의 3.1 운동이 일어날 때 보면요.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었지만 불교도도 있고 청교도도 천도교도 있어서 다 같이 동참했지 않습니까? 이같이 인간이 이 땅에 인간답게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화하면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분별력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그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먼저 내가 경험함으로 확신을 갖고 지혜를 갖고 복음을 변증하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죠?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용기를 갖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그들에게 이것을 변증해야 돼. 가르쳐야 됩니다.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확증을 보여야 돼요. 확증을 보여주는 거 하나가 예배죠, 예배. 예수 이름으로 주일날 거룩하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런 수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변증이 아니라 확증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다. 그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다 맡긴다. 말씀 속에서 내가 새롭게 된다. 그것을 내가 보여주는 거죠. 확증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대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보여진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점점 내 마음에 확증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본질을 회복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되게 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에 다 참여한 자, 동참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도 되고 이 땅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가장 만족한 삶을 살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빌립보 교인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을 존경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선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을 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 선교에 사랑했던 자입니다. 선교적인 은혜에 참여한 자죠. 그러면서도 고난이 왔어요. 여러 가지 고난이 왔다, 교회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받을 때 지금 사도 바울도 고난, 감옥 속에 고난이 있듯이 그들도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고난받는 이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까지 그들이 함께 보내면서 그 고난에 동참한 거죠. 굉장히 그들은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순교할 때 고난이 온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의인의 고난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결코 이 은혜의 삶, 선교적인 삶,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아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증거했듯이 그들도 계속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도 각자 선교의 사명, 선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은혜는 말로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우리가 직접 경험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 가운데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의 삶이다.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는 것,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은혜구나.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귀한 거다. 우리가 깨달아 사오니 말로든 삶이든 어디에서 뭘 하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에 동참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의 사람, 전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